오늘도 길게 하면 안 되겠고 짧게 해야 되겠죠. 제 집에 그 손녀딸이 이제 와서 어저께 오늘 왔는데 그 이제 10개월, 11개월, 10개월인가 11개월 돼 가는데 그 어려서부터 이제 그 걔가 철도 그냥 하나도 몰랐을 때 그저 저녁 젖을 줄 때에 꼭 그냥 기도하고 이제 주잖아요. 그냥 젖병을 가지고 그냥 주질 않고 기도를 하고 그냥 따라하든지 말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제 기도하고 주니까 처음에는 뭐 그 난지 뭐 몇 달 안 됐으니까 그냥 뭐 따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냥 하든지 말든지 따라하든지 말든지 뭐 그냥 그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오래 기도하고 밥 먹는 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제는 그가 젖병만 가져가면 벌써 의뢰 밥 먹으면 기도하는 걸 알고 다 칸이 손을 모으고 젖병을 쥐고 그래서 이러고 있고 남 기도 다 끝나는 걸 알고 그냥 그거 끝나면 손 딱 펴요. 이러고 있어. 눈은 안 감아. 눈 이렇게 떠 있으면서 눈은 뜨고서 그때 손만 요리고 이제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지 엄마가 아멘 하나 이제 끝나나 그거 뭐냐고 아멘 하면 딱 피고 달라고 그래. 아직 기도하라고 이제 안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지 말아도 그런 소리 안 해도 그냥 의뢰 밥 가져가면 기도하는 걸 알고 아직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그래야 밥 먹는 줄 알아.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잠언서 21장에 오늘 새벽에 내가 전한 말씀인데 어려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고 했었어. 늙어도 그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었지. 그래. 그래서 옛날에 우리 노인들 참 성경을 잘 알아. 어떻게 그 하나님도 모르는 성경을 잘 아는지 몰라. 3살 버릇은 몇 살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3살 때 배운 것은 죽도록 여러분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철 모르고 알아듣지 줄 못하고 말할 줄 모르고 난지 여러분 한개월 돼서 한 젖을 주면서부터 계속 여러분 그 뭐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뭘 알겠어요? 하도 모르. 알아듣건 말건 그가 알건 말건 들리건 말건 그냥 그렇게 여러분 엄마가 하나님께 먹으면 감사하기에 그냥 기도하는데 그것이 그 아이가 이제 그 습관이 돼서 아주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해야 밥 주는 줄 알고 있고 기도하기 전에 밥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는 기도해야 밥 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간증 얘기를 잘하죠. 가끔 그 바닷가에 개가 자기 아들들을 대놓고 불러가 얘들아 너 걸어가 봐라. 그러니까 개가 옆으로 파닥파닥 걸어가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 치면서 이놈아 똑바로 걸어가라. 다시 걸어가 봐라 그랬어. 걔 다시 불러놓고 다시 걸리니까 또 역시 삐뚤어 옆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호통을 치고 똑바로 걸으라고 다시 걸어보라고 다시 걸어봐도 옆으로 걷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딸과 아들 녀석이 하는 아버지도 걸어가 봐요. 아버지도 걸어보세요. 아버지 걸어보니까 어떻게 그래요? 똑같이 옆으로 걷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이면 대부분이 뭘 많이 하면은 핫토를 많이 해요. 핫토. 그죠? 그건 뭐 장난이죠. 그냥 오락이죠. 알아요. 저도 장난이고 오락이고 그런 거 다 알고. 네.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 오락이니까 재미죠. 재미로 하는 거죠. 뭐 그 무슨 뭐 돈 따는 걸로 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옆에 놀잖아요. 다 놀도 애들이 보고 놀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서 하고 재밌어서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것이 은연중에 여러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몸에 눈에 밴다 그 말입니다. 안 따를 것 같지만 니들 저리 가라. 그리고 어른들이 여든 쳐보십시오. 그들은 하토하지 마라. 하토는 나쁜 거다. 아무리 여러분 그래 보면 부모들은 하고 있으면서 부모들은 하토하면 재밌게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를 않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들이 보고 또 부모들이 하는 걸 보고 또 보면 그래 여러분 하토하는 거구나. 하토해도 괜찮구나. 그냥 가져오라고 그냥 하는 것도 괜찮구나. 이렇게 뭐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고 마음에 보여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습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순정하라고 그러지요. 그죠? 순정이 제대로 낫다고 말끝마다 순종하라고 그러죠. 순종해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순종이 안 돼요. 그죠? 그저 어쩔 수 없이 그저 순종하긴 하도 그러나 뭐 순종하라고 하지만 왜 무슨 순종이 모여라 기도하자 모여라 뭐 아무리 그래도 뭐 그런 거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학생회도 내가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애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 싶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본문 오늘 이 얘기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형들 미움 벌 받고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17세 소년이니까 어리니까 아버지가 야곱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무슨 심부름을 시켰냐면 저 세금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있는데 나간 지 벌써 오래됐구나. 아무 연락이 없고 궁금하니 가서 내가 점심을 싸주고 할 테니까 가서 그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선뜻 말 한마디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정말 나 같으면 아버지 앞에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이를 다 미워합니다. 요셉이를 미워할 뿐 아니라 요셉이를 시기하고 요셉이가 굉장히 자기들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막 그러니까 요셉이 오는 것도 요셉이를 보는 것도 요셉이 보기만 하면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다. 자, 그러면 요셉이 보기만 하면 형들이 요셉이를 때리고 막 가두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그 형들이 있는 데를 안부를 가서 묻고 가서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여러분이요 그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잡아다가 구덩이통에 쳐넣을지도 모르고 죽일지도 모르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을 잘 있는지를 양떼를 잘 있는지를 가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단 한 마리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아버지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알죠. 하나님이 다 우리 믿음의 삶을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 기도하죠. 제가 기도하면
아버지 다 양들도 잘 있고요. 형님들 잘 있을 거예요. 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그 뭐 안 들으시겠어요? 가보나 안 가보나 마찬가지지. 뭘 가야 되겠지. 그 먼 곳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 그럴 수 왜? 거 멀고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무슨 꼴을 당할는지 모르니까 두렵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세공까지 갔습니다. 그 먼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골짜기를 건너서 세금 땅을 갔습니다. 세금 땅을 갔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세금 땅에 가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양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양을 찾고 형님을 찾고 이리저리 두리번두리번하고 찾고 있는데 왜 낯선 사람이 옆에 서 있다가 당신 뭘 그렇게 찾느냐고 물으니까 혹시 여기 양을 치는 사람들 못 보셨나요? 여기 혹시 양떼를 못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산직인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벌써 떠났다네. 벌써 멀리 떠났어. 멀리 떠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데요? 글쎄 내가 알기에는 아마 골짜기 수십 리 가게 되면 아마 산을 몇 개 넘어야 될 텐데 거기 어디 뭐 도단이라고는 거기 아마 그쪽으로 내가 가는 걸 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리 가는지도 모르네.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은 세금까지 가서 세금 땅에 가서 형들이 있는가 양떼가 잘 있는가 보고 오라고 거기를 지정해 주죠. 아버지의 심부름은 세금입니다. 요셉이 세금까지만 가서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셉의 임무요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세금에서 찾다가 없으니까 돌아가서 아버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네, 내가 다 돌아봤어요. 그 넓은 집을 다 돌아봤는데도 형들이 없어요. 하고 집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가보란 데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럼 가봤는데 없잖아요. 찾아봤는데 없잖아요. 다 찾아보고 확인했는데 불구하고 없으니까 내가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갔는데요. 아무도 보이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 심부름을 하라고 해서 갔다 왔으니까 심부름은 다 한 거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는 찾다가 없어서 도단이라고 하는까지 갔다고 하니까 그 도단이라는 곳이 거기서 길이가 수십 리 길다고 말입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가야 하는. 근데 이 요셉은 형들을 찾으라 도단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먼 걸 찾아가는 물어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부름을 시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이해가 더 될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을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시다. 야, 너 어느 저 마을 입구에 가게집에 가서 두부 한 번 사와라. 심부름을 돈을 줘서 보냈습니다. 아들이 돈을 가지고 부모의 말을 듣고 저 가게 입구에 있는 길거리 입구에 있는 가게를 갔습니다. 가니까 두부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부가 없다는 거예요. 키만이 이 아들은 두부가 없으니까 그래 내가 엄마 아버지가 시켜서 와서 보니까 두부가 없어. 집에 돌아가서 가니까 두부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해도 부모는 잘했다. 왜? 갔다 왔으니까 심부름 했으니까 그래도 너 수고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부모가 심부름 시켰으면 그것까지 가긴 합니다. 물론 가는 애들도 안 가는 애도 있을 거단 말이야. 그러나
가서 거기가 없으면 집으로 그냥 간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요셉이는 가게에 갔다가 그 가게에 두부가 떨어져서 없다고 하니까 어디로 버스를 타고 시내 가게로 가서 시내 가서 바로 두부 한 모를 사가지고 집에를 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네. 요한 세금까지 가서 형들을 찾아봤지만 없었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없다고 하면 그만이고 내 임무를 다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잘했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아니었어. 도단까지라는 그런 소식이었기를 그는 찾아갔어.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형들에게 여러분 양도를 잘 피고 여러분 돌아가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요셉은 아버지의 순종하는 마음 말 한마디 거스르지 아니하고 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려서부터 순종의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배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사생활의 여러분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를 주신 것은 바로 그런 하나의 우리 윤리적인 도덕적인 하나의 행위를 바로 배우기 위해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지 않으면 학교에서 배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지 않으면 습관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여러분 습관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만 순종을 해보려고 하지만 한두 번 우리가 쉽게는 하지만은 그렇게 몸에 배자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해야 되질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 가정에서 해보지를 않았어.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분이요 돈 받으면 해주고 돈 타기 위해서 심부름 간 적은 여러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부를 가되 억지로 가고 싫은 걸 가고 마지못해 가고 부모니까 무서워서 신부를 가는 아마 대부분이 부모니까 무서워서 부모님이건 어려워서 여러분 그 명령에 의해서 갔다 오는 수는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도단까지를 찾아가서 그 멀리 가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여러분 그걸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 말. 이것이 뭔데요? 신앙생활의 교회에서부터 배우려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 컸는데 벌써 나이가 30 다 되고 30 다 있는데 40이 넘었는데 말이 몸이 굳어져서 되냐 그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되지 않아요. 부정입니다. 가족들이 한데다 손자 손녀들이 한데 모일 겁니다. 그러면 앉아서 화토를 해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세배하는 것도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왜?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배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만 이런 여러분이 가정에 모였을 때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애들을 훈련을 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배하는 거 돈 받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그냥 여러분 애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른에게 여러분 대접하고 어른을 대접하는 것이고 어른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배우냐? 가정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가정이라는 틀에서 배우지 않으면 거기서는 배워지질 않아요. 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가 아십니까?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도 못 알고 있지만 어린 애들을 자랐을 때는 애들이 크고 자서 자랄 때까지는 여러분이 그대로 초등학교까지는 여러분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왜? 그게 뭔데?
그들은 뭘 아느냐 알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든 지금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밤에 늦게 들어오죠. 새벽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청춘만 친구를 가족 식구가 들어오니까 한데 모일 시간이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뭔데? 또 아침에 여러분 아니 아침에 여러분 늦게 일어나고 먼저 가고 새벽에 가고 늦게 일어나고 도대체 가정에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는 시간이 하나도 그렇게 만들죠. 세상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이요 가정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싫어서가 아니라 시간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으로 애들과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흐름이 그렇게 인간 사탄의 흐름이 돌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시대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왜 드리느냐,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배워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이 애들 앞에서 11조를 띄고 감사를 띄고 이건 하나님의 목이요. 어려서부터 철물을 그때부터 부모들이 앉혀가지고 이건 11조, 이건 감사요, 이건 경금이요, 이건 모장금이요. 이렇게 그분에게 아이들에게 듣든지 말든지 나는 이렇게 해가면 얘들이 여러분 한두 번 어머니가 1년, 2년 그렇게 해보면 얘들은 당연히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자라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그들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짐으로 그들은 습관이 돼서 헌금하는 것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분 이것들이 모든 교회 일들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배워지지 된다. 왜? 어려서 배워야 되니까. 어려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려서 안 하면 커서 안 된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고 그런 걸 많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이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뭐 돈이 있어도 하는 거 없어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소서.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습관이 길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헌금을 띄워내야 됩니다. 왜? 애들 몰래 하면 안 돼. 애들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뭔데? 애들 훈련시키고 여러분이 몸에 배기 위해서라는 것이어야 돼. 그러면 그들 커서도 그게 떠나가질 않아. 늙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 있었어. 잘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안 돼 버리니까 교회도 여러분 순종할 줄 모르고 교회도 섬길지도 모르고 어른들을 섬길지도 모르는 이유가 뭔데요? 왜? 그렇게 가정의 윤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안 됐기 때문에 커서 하려니까 이게 안 된다. 그 말이 되질 않아요. 오늘 본문의 요소비를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요소비. 장차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되니 그 많은 형들을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고 갖다 가두고 땅속에 묻어두고 옷을 벗겨 여러분이요 칼격에 찢어서 피를 묻어가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이었지만 그는 형이기에 자기들을 핏줄기에 자기 형이기에 핏줄기에 아버지의 자식들이기에
그들이 굶고 배고프고 어려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 그들을 돌봅니다. 그들을 돌봅니다. 왜요? 왜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프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실 교회에서는 배운다는 것보다 훈련해 가고 있는 것인데, 훈련해야 이제 몸이 굳어지고 목이 굳어졌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집에서부터 훈련돼야 학교 가서도 애들이 잘 말을 듣습니다. 왜? 집에서 말 잘 듣는 사람은 나가서 잘 듣게 되고, 학교에서도 잘 듣게 되고, 교회에서 말 잘 듣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정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에서 훈련이 안 되면 커서 교회에서 학교에서도 다 될 수가 없다. 무서우니까, 선생이가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따르는 것뿐이지, 진심으로 정말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쁠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구정에 모여서 뭐 합니까? 그냥 웃고 마시고 먹고 여러분 놀고, 그것이 구정입니까? 그것이 가정 모임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모임은 여러분 모였을 때에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교육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절에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다른 때는 못하던 명절 때만이라도 한 자리에 모였으면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그들에게 심어 주어서 복된 명절, 기쁜 은혜로운 명절,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인간 사회의 중요한 원리냐 합니까? 그래요. 오늘 명절 참 우리는 요셉이 그 아버지의 순종하는 것처럼 도단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의 책임을 끝까지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 책임을 완전 끝까지 책임을 다한 사람.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모습인가를 보잖아요. 누가 가라고 해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임무라는 것이, 아버지가 형들을 만나고 오라기 때문에 형을 못 만나면 집에 돌아가자고 형을 만날 때까지 찾아서 형을 만나고 양떼를 만나고 돌아가는 그 마음은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여러분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 참으로 좋은 문복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윤리도덕은 가정에서부터 지켜진다는 걸 아시고서 가정에서 훈련하십시다. 여러분이요 이제 10개월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되면 뭐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주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무리 커도 늙어도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어졌어. 그것이 하고야 밥을 먹을 줄을 알 거다 그 말입니다.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서 밥을 먹어줘도 감사하는구나,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항상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들 속에 있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못하면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죠. 그런데 다 이제 애들이 다 말 안 들을 때가 돼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데 다 커졌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도 없기 때문에 이런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부터 순종을 배웁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보다 교회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어디 생활 속에서나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복되고, 그런 누가 복을 받아? 요셉 11째 형들이 다 있지만 다 그들보다도 여러분 요셉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9장인가요? 모든 무성한 가지 요셉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도다. 요셉을 당해낼 수가 없었고
요셉의 축복을 당할 수 있는 형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돼.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이 활이 강건해서 요셉이를 굴박하시나 당할 사람이었었고 요셉을 이겨낼 수가 없었고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요셉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고 요셉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놀랍게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 그 머리에 올라가고 요셉의 머리 위에 축복이 임하면서 그 때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쉬게 하고 요셉을 쉬게 하고 요셉이 복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요셉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신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은혜 여러분 받으십시다. 여러분의 축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베풀어 있는 사람, 순정의 사람, 복된 사람이고 성경 자체는 순정입니다. 예배 자체가 순정이고 예배가 순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왜 예배드리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정이기 때문에 이게 순정이랍니다. 그것이 무슨 그것보다도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뭔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순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에서 보게 되면 제사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그것이 무유익하냐 그 말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듣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얼마만큼이나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이 중요한데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겠는가? 네, 바로 우리 남은 우리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몸에 배도록 여러분 훈련하는 가정이 되며 요한네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네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애들이 19 아니 옛날에 19이 얼마큼 물론 다 본 자식은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요새 요한네슬레 어머니 수산나 자기 자식이 다 아니고 다른 엄마가 난 자식이 한 대 있지만 19이야. 그 자식을 가르칠 때 여러분 대단하지요. 어떻게 그 많은 자식들을 여러분 훈련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수산내 여러분 요한네슬레 어머니는 여러분이요 애들을 훈련시키는데 1살 때가 되면 그들을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걸 하는 밥을 주질 않아. 철저하게 1달 때부터 이들을 훈련을 시켰어. 네.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고 그 아들들이 훈련하게 됩니다. 그것이 감리교를 만든 요한네슬레 목사님 고스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이유는 가정에서 훈련시키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아이들 훈련시켜서 내보내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지금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온 세상이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시간이 있어야지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냐 들고 나고 시간이 맞잖아.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예배하도록 만들어 가지 않아.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지. 주님을 갖고 이제 왜 온 우주가 우리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쪼록 오늘 밤 명절 초하루 기쁜 소식 전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것이 가정 교육이랍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신앙들 되셔서 축복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지금이야 좋습니다. 자녀들을 보는 데서 모든 게 다 여러분 순종하고 어른들한테 순종하고 어른들을 섬기는 것도 애들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나면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 웃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노인들이 세배를 와서 60대고 50대고 그분이 세배를 한다고 와서 참 내가 안 받겠다고 막 그랬는데도 막 온다는 거니. 그래서 오라고 그랬죠. 그래 이제 저녁 때 6시가 넘었길래 7시 다 됐길래 저녁을 제가 대접했기 때문에 저녁을 사드리고 근데 뭐 노는 날이 돼서 뭐 문 닫고 여기 호텔 뒤에 가니까 식당이 하나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술을 먹는데 그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술을 먹으면 꼭 술은 부모하고 같이 먹어도 된대요. 근데 담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 왜? 어떻게 술은 부자간에 같이 먹을 수가 있을까? 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는가? 물론 그 자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 가지 이해는 안 믿는 사람들로 말하면 왜 부모하고 술은 같이 주고받고 먹는가? 바로 부모 앞에서 술을 먹고 배우면 주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혼자 먹으면 친구들 먹으면 주정하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술을 배우면 절대 이런 술 주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있기 때문에. 네. 난 그 말씀 듣고서 그것도 정말 좋은 진리긴 하구나. 어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른들이 이를 섬길 줄 아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냥 마구 배운 사람도 술주정을 그냥 막 하거든요. 그런데 술주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에 우리 형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뭐 시골에서 막구를 다 해놓고 뭐 술들 뭐 먹었었는데 뭐 그때 뭐 대부분이 다 시골에서는 어느 집인데 막구를 다 여러분 나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뭐 시골에서 막걸리 안 담아 누가 다 담았지. 그죠? 다 담았어. 나도 우리 집 담은 걸 내가 알아. 농사 질 때 보니까 쌀 해서 밀가루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해놓고 아랫목에 놓으면 불 끓여가지고 저도 먹어봤는데 술을 막걸리 먹어봤는데 그때 어렸을 초등학교 그때 맛을 알았겠어. 그냥 짭짤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니까 자꾸 먹어지는데 그냥 그걸 술이라고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먹어보니까 다니까 그냥 먹어먹는데요. 그러나 뭐 제대로 먹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맛만 먹으니까 그때는 그냥 어렸을 때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녀는 다 술을 담았어. 근데 내가 어려서 생각나는 게 형님하고 아버지하고는 술을 주고받고 부자가 앉아서 술을 마셔요. 저거 왜 저렇게 할까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걸 몰랐는데 어떻게 그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어른들하고 술을 앉아서 먹으면은 부모하고 술을 먹으면 술 조정을 안 하는 거. 근데 형님 지금 가끔 술 먹으면요 술 조정을 안 해요. 그냥 자요. 이렇게 부모하고 자녀가에 얼마나 여러분이 그 질서라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마 저렇게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건 가르치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술을 안 돼야 되고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이요 담배를 피다 가다 어른들이 지나가면 빨리 꺼서 주머니나 집어넣어. 그래서 담배불이 주머니에 타기도 했어. 왜? 어른이 지나가면 무서우니까 담배불을 끌 시간이 있어야지. 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빼다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여러분 불덩어리가 있는 거 집어넣어가지고 다 오줌 탔어. 빵꾸. 그런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어른들이 지나가면 무섭기 때문에 담배 끊었어. 담배를 어디 필 수가 없어.
그렇게 옛날에는 그래도 가정 질서가 됐었고 사회 질서가 됐었고 어른과 자녀들과 젊은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 지금 소용없어. 인연 지나가 요만한 곳에도 여러분 내가 좀 뭐라 그러면 짜려보는데 큰일 나고 지금 뭐라 그러면 막 대들고 자기 네가 뭐냐고 그러고 대들고 요즘은 꼼짝 못해. 무섭더라고. 살기가 둥둥하잖아. 조그만 애들 지나가다 뭐라 그러면 날 쳐다보고 짜려보고 말이야. 나이도 소용없어 요즘은. 그렇게 세상의 가정의 교육들이 안되어져서 흐트러졌기 때문에 어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잡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다만 그래도 교회에서나마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순종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이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돼야만이 사회적으로도 학교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어디서든지 여러분 바른 자세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바라겠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에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못하고 그렇게 키우지 못한 걸 내가 눈물로 기도하시면 그래도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훈련 못했지만 정말 기도로 그 아이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이런 그런 마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통성 기도하십시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는 지금 근래 우리 아이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밖에도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나마 하나님 그들에게 도우셔서 훌륭한 가정의 윤리 도덕이 되게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따르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장독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이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도와주시고 내 아이들을 내가 훈련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수차를 지게 배우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게 하나님의 축복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훌륭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신앙인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 이렇게 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됐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자녀들을 길을 잡아주시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순종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자가 발단 번이 없습니다.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남은 하나님 구정의 남은 시간도 자녀들과 함께 재미있게 지내고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공동생활을 가정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게 도와주시옵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가정에서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사회에서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른 광고도 없고요. 네, 낮에다 광고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화요일날 사도훈련 안 하죠. 해야 안 해요. 군사훈련 안 하죠. 네, 군사훈련 안 하고 그다음 목요일날 수요일날 리더 그 다음에 수요일날 남자 목장 10시에 모이는 거 밤 10시에 뭐 잊지 마시고요. 그건 합니다. 하고 또 목요일 제자대학 하고요. 토요일날 하고 계속 이제 합니다. 열린 모임 이제 남동에도 지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월 16일 날 우리가 영혼 추수주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지금부터 여러분 다음 주일 날 이름 써서 3명을 1년 동안에 최하 3명 이상씩을 여러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우리 매주 전도의 날인데 이번에는 다 모이지도 못하고 시골 가서 제가 오지도 않을 거거든요. 개인번호로 하실 분은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나가지는 않는다는 걸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업자는 아니고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해주시면 고맙겠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네, 감사 기도합니다. 편복순 구사님 11조 이미군 구사님 감사한금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함 1,000분대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일일이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간구한 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조 감사 1,000번째 기억하시옵소서. 거기 이름 그 다음에 내용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강하게 도와 주시옵고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특별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7장인데 오늘 주보엔 잘못 170장이 377장을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고칩니다. 377장입니다.